인간은 왜 악을 행할까? 인간은 왜 악을 행할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자기가 하고 있는 그게 악이라고 생각을 전혀 못하니까, 잘못이라고 생각을 못하니까 악을 행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메타인지가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학기에도 메타인지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렸죠. 메타인지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 난 이만큼은 모르고 난 이만큼은 알아. 그게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것을 메타인지라고 했어요.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영적인 메타인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악을 계속 행하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하면서 그걸 악이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냥 하던 대로 계속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항상 옳다고 착각하며 살아요. 부모님이 하지마, 그러면 안 돼 하는데 나는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해놓고 그게 전혀 문제가 아닌 것처럼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착각을 하면서 계속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젠가를 제가 사진을 가지고 온 것처럼 어느 순간 나무토막 하나를 빼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선악과는 금하고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들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밑으로 가는 거예요. 하와가 먼저 갔지요. 근데 가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냐? 사탄으로 비유되는 그 뱀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뱀이 여자가, 그 하와가 가면서 호기심 때문에 갔을 수도 있고, 뭔가 궁금해서 또 먹고 싶어서 갔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것 때문에 더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갔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가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냐? 뱀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먹어라, 괜찮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냐? 괜찮다. 그거 하나님처럼 될까봐 걱정돼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하는 거 앞에 자꾸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우리 TV 홈쇼핑을 자꾸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물건에 대해서 자꾸 파는 그런 영상물을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홍보하는 영상을 보고 있으면 그 물건 어느 순간 내 집에 와 있어요. 그죠? 네. 유혹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여자가 그것을 선언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어지는 어떤 인간의 그런 본성, 속성,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로마서 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이야기한 내용인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잘못된다는 걸 알아. 그런데 자꾸 하고 싶어 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2009년 인도네시아 베스트셀러 책 제목입니다. 한국놈 개새끼예요. 한국놈 개새끼.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에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많이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하면서 돈을 벌어서 자기 가족들 먹여 살려보겠다고 돈 벌어서 보내고, 돈 벌어서 보내고, 자기는 아껴먹고 못 먹고 하면서 돈 벌어서 보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장님이 어떻게 하느냐? 사장님이 돈도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밥 먹듯이 돈을 떼먹는 거예요. 월급을 떼먹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자라고 협박을 하면서, 겁박을 주면서 자꾸 일을 시키면서 돈도 안 주고, 또 거기서 더 나가서 여자들, 인도네시아에서 와가지고 일하는 여자들 중에서도 얼굴 반반하면 그 건드려 놓고
책임도 안 지고 그리고 쫓아내고 불법 체류자니까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한국은 개새끼 맞다. 자기 나라에 돌아가가지고 책을 써냈어요. 그리고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다 그게 무슨 단어인지 알겠죠? 한국은 개새끼가. 그 책 제목을 보니까 너무 공감이 돼서 막 여러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이 사람도 사고 저 사람 엄청나게 팔렸어요. 그래서 한국은 개새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다 의인인가요? 깨끗한 사람들인가요? 죄인이 맞습니다. 여러분 코리안과 필리피노의 합성어예요. 코피노. 한국에서 언어 연수를 간다든지 20대 또 30대 혹은 뭐 일하러 간다든지 여러 가지 여행 간다든지 40대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 현지 필리핀 여자 10대 20대 여자들을 건드려 놓고 태어난 애들이 5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났죠. 코피노 아버지 찾기 운동한다고. 아버지 찾기 운동하면 한국 사람들이 내가 아버지입니다를 반갑게 자기를 드러낼까요? 다 숨어 들어가겠죠. 여러분 이게 인간이야. 이게 인간이야. 죄인이란 말입니다. 죄인. 그래놓고 한국 사람들이 뭐 얼마나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이런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죠. 네. 누구에게나 이런 질문하면 아니라고 얘기해요. 제가 배경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죠. 왜 빠져나오지 못하냐면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잘한다. 착각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착각하고 있다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정말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안 그러면 평생 악을 행하면서 삽니다.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그 발각된 여인을 이제 잡아왔어요. 그리고 마을의 한복판에다가 그 여인을 두고 예수님이 거기 계셨거든요.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모세가 이런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잠깐 침묵의 시간을 갖고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서 뭔가를 쓰시고 일어나서 던진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여러분 문장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거기서 돌을 사람들이 다 들고 있었어요. 여차하는 던져서 모세가 하라는 대로 하려고. 그런데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간음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이 바로 간음이다. 살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여서만이 살인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부터 이미 살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마음이 문제다. 마음. 판사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누가 봐도 흉악범,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를 지은 흉악범이에요. 근데 그 아들의 재판을 우연히 누가 맡게 되냐면 아버지가 맡게 된 겁니다. 판사 아버지가 판결을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얘는 내 아들이잖아. 집행유예 3년. 그리고 풀어줘. 딱딱딱.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판사로서? 판사로서 공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아들이지만.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아들이고 뭐고 필요 없어. 이런 놈은 죽어야 돼. 사형! 딱딱딱. 그렇게 해서 해버리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 판사이면서 아버지로서 이 두 가지 입장, 그 자격을 온전히 충족시키는 행위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아버지가 이렇게 합니다. 이 판사가 그래,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 맞습니다. 땅.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가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기 아들의 죄수복을 자기가 대신 갈아입고 사형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지요. 공의도 충족이 되고 사랑도 충족이 돼요. 여러분 이것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이들이 하는 죄를 이들이 몰라서 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남기면서 자기 십자가 달린 그 자리에 기꺼이 매달려서 죽으셨어요. 그 이야기는 성경,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학 졸업하시기 전에 이 이야기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란 거죠. 야, 아들아, 내가 너 대신 죽을 테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해온 짓 하지 말라. 건강하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면서 정말 잘 살아가오. 이 얘기죠. 그거 아니면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겠어요? 너 참참한 인생을 계속 악을 행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대신 지금까지 네 죄값 다 치를 테니까 너는 앞으로 정말 잘 살아다오. 이 얘기잖아요. 아버지 생각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다시 마음 먹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다잡고 죄 짓지 말고 선하게 살아야지. 선택을 바꿀 수 있다는 그 에너지, 나랑 가까운 누군가, 내가 신뢰하는 누군가가 내 대신 죽지 않으면 정신이 안 차려지는 거예요. 정신이.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 살아다오.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악하게 살지 말고 죄 짓지 말고 내가 죄인일 수 있다고 하는 자각을 늘 하면서 필리피노를 그 코피노를 내가 만들 수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도 하면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그 고통이 나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런 고통이라는 것도 생각하면서 죄 짓지 않고 잘 사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의 실수도 좀 너그럽게 용인이 돼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판사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죠. 너 내 아들이잖아. 용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개념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정리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실 때 한 번씩 꺼내보세요.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나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가만히
가만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추한 우리의 마음인지 하나님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내고 싶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깨끗한 척하며 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하나님 솔직하게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하나님 진실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죄인일 수 있다고 하는 그 진리 앞에 다른 사람에 대한 여유,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타인을 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바라시는 것, 잘 살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정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 생각하며 잘 사는 인생, 정말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